같이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6페이지죠.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사회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과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지에 목숨을 거는 거죠. 소셜미디어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순간만의 사진만을 아니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요. 직장에서는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화려한 스펙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치장합니다. 특히 이 낯선 미국 땅 이민을 와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떨까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민 생활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번듯한 집과 좋은 차, 그리고 자녀들의 명문대 합격이라는 그런 눈부신 간판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노력을 하죠. 세상의 법칙은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과 성취만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 두려운 것은 이 지독한 이미지 메이킹의 그런 성향들이 세상의 일터를 넘어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한복판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얼마나 세속적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거룩한 미소를 지으면서 누구보다 경건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인 척 종교적인 화장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위선자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종교적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터뜨리신 아주 벼락 같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외모와 직분과 헌금 액수를 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포장지를 찢어버리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 심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세요. 바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6번째 봉우리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선언을 던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장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스펙이나 어떤 착한 선행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온 우주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숨막히는 선언을 예수님은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던 바리새인적인 위선의 껍질을 상산조각내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heart가 뭐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는 단순히 우리가 슬프고 기쁠 때 요동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 감정적인 보관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흘러나오는 인격의 가장 깊은 통제실이자 영적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의 뿌리가 이 카르디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이 카르디아는 100% 철저하게 오염되고 부패했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타인을 짓밟고 내가 왕이 되려는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만몬을 사랑하는 그런 더러운 정욕이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성경이 해부하는 인간 마음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쓰인 청결한, 정결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이토록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살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도덕적으로 100% 무결점한 완벽한 흠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카타로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1세기 당시 헬라어 사회에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광석이나 액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정금 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포도주, 어떤 이물질도 섞여 들어오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 그것이 바로 청결한 카타로스의 의미였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기독교 철학자인 키게르케고르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100% 순결해야 된다, 무결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이란 어떤 한 가지만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금욕주의자로 사는 도덕적인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우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기면서 갈팡질팡하는 그 나뉜 마음, 두 마음의 완벽한 반대 상태. 오직 내 삶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영혼의 모든 시선과 목적이 집중되어 있는 나뉘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카타로스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자수성가와 성공을 숭배하는 그 바리새인적인 위선을 철저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는 100%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내 영혼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완벽하게 고정하는 투명함,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오로지 엄마만을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나빠서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시력에 세상의 더러운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서 혼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보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할까? 우리 안에 두 마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지독한 분열과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월요일부터 우리 치열한 인생의 속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뛰어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나요? 하나님, 저는 돈도 벌어야 되겠고요. 내 비즈니스의 경쟁자들을 짓밟아 이겨야 되겠고 내 자식도 하버드에 보내서 세상의 성공과 평판이라는 트로피도 쥐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화려한 내 인생의 꿈을 성취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 요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문, 창조주와 세상의 탐욕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더럽고 혼탁하게 섞인 포도주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지성소 한가운데는 나의 성공이라는 끔찍한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처럼 입술로는 라삐어라고 입을 맞추면서 속으로는 은 30세겔을 계산하고 있는 그 분열된 마음, 그 위선적이고 섞여버린 두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안대인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내 인생의 주파수에서 잡음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내 비즈니스가 당장 박살이 나고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조롱을 받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100% 만족하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나뉘지 않은 마음,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장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질문이 던져지죠. 솟아오릅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두 마음으로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이 끔찍한 마음을 순도 100%의 청결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명상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으면 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종교적인 결심을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영구적으로 청결해질까요?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행으로도 이 부패한 카르디아를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눈물로 이렇게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고쳐주세요, 연고 좀 발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쳤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청결한 심장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절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썩어져 버린 심장을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카타로스의 마음을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나뉘지 않은 마음, 오직 100%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완벽하게 순종하는 완벽하게 완전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청결하고 거룩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어요. 그 안에서 물과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청결한 심장이 십자가에서 찢겨야만 했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며 탐욕과 음란과 기복주의로 썩어 문드러진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심판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피가 흘러내려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위선과 더러움은 눈보다 더 희게 씻겨 내려가는 위대한 씻음의 역사, 대속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은 이 십자가의 기적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new heart,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 알량한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을 찢으셔서 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곧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보혈의 공로를 결사적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더러움이 씻겨져 내려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청결한 마음을 이식받은 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황홀하고 숨막히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They will see God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비지오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결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직접 본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소멸하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씻음받은 성도의 영적인 시력, 믿음의 안목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과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뚜렷하게 감각하고 보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보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 돈과 성공이라는 안대를 끼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비즈니스가 조금만 흔들리고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다. 세상은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면서 절망과 분노의 지옥만을 봅니다. 모든 것을 우연과 재수로 치부를 하죠. 그러나 나뉘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하늘 백성의 눈은 다른 겁니다. 치열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사업체가 위기에 처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들은 그 절망의 이면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면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느끼고 똑똑히 본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조롱할 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이 폭풍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짜릿한 그 영적 교제의 절정이 바로 이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는 이 땅에서의 일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영광의 그날,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맞대해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청결케 된 자들만이 그 황홀한 우주의 보좌 앞에서 창조주의 얼굴을 우러러 보면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침례 가족 여러분, 웅장하고 거대한 산맥 아래에 놓인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세찬 비바람이 불어서 수면이 거칠게 일렁이거나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로 혼탁해진 호수에는 그 아름다운 산맥의 절경이 단 한 조각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잔잔해져서 수정처럼 고요하고 맑아진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맑고 청결한 호수 수면 위에는 그 거대한 산맥과 푸른 하늘의 영광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고 선명하게 그대로 반사되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가 바로 이 호수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돈을 더 벌겠다라는 그 탐욕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적인 위성과 오물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 두 마음을 품은 분열된 심령 속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결코 비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이 모든 얄팍한 그리고 가벼운 그런 이미지 메이킹과 바리새인적인 위선의 껍질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벗어 던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개의치 않으세요.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깊이 잠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우상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는 나뉘지 않은 마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런 치열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 삶의 부조리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맑고 고요한 호수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고정할 때 여러분의 그 정결한 일상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선명하게 비치고 반사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말씀 침례교회의 위대한 청결한 거울들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